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가리는 알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그 중반쯤에 80년 중반쯤에 개구리 한 종이 멸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멸종하는 개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개체가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부하 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봤나? 위부하 개구리? 가리나? 안 들어봤어요? 위부하가 뭘까요? 그렇죠. 위로 부하를 시키는 거예요. 위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호주에 서식하고 있었던 개구리 한 종인데 암컷 개구리가 수정한 알을 삼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알이 6주 후에 이 입으로 개구리로 토해지는 거예요. 새끼 개구리. 이 속에서 올챙이로 부화시켜서 개구리가 됐을 때 내뱉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멸종이 돼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위궤양 치료에 또 아주 탁월한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살려내보자. 이 멸종된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새롭게 그렇게 좀 부활을 시켜보자. 부활이죠. 시켜보자 해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나사로 프로젝트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나사로 프로젝트. 근데 이 부화 개구리가 참 독특한 게 일단 6주간 딱 단식을 하는 거예요. 어미 개구리가 이 알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소화돼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알들이 들어가서 화학물질을 내서 이것이 미산 분비를 딱 끊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6주 동안 어머니 위 속에 있어. 자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가 자궁 역할을 대신하는 유일한 동물이 위부하 개구리다. 여러분 혹시 그건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이 물고기는 입으로 이렇게 그 알들을 먹었다가 이렇게 뱉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위가 자궁을 대신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위부하 개구리. 이게 어미 개구리가 들고 있다가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위 속에서 부화하고 막 올챙이가 되고 이제 개구리가 되면 숨을 못 쉬잖아요. 이게 너무 부풀어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폐가 아닌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피부로서만 어미 개구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로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섭리라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쓰잖아요. 스스로 그러하게끔 존재하는 게 자연이라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 속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랄 만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구의 이 자연계의 앞으로 미래의 이 지구의 색깔이 어떤 색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가자지구라든가 또 폭격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 이란 지역이라든가 또 엊그저께인가요? 대전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보면 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흉측스러운 잿빛이잖아요. 검은색과 잿빛.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그 BTS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그 콘서트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 190개 나라에 넷플릭스로 그게 생중계가 된 거예요. BTS가 뭐 7명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정규 앨범을 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응원봉을 들고 있는데 그 색깔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잿빛 검은색일까? 아니면 총천연색의 그 아름다운 응원봉과 같은 그런 핑크빛, 그러한 색이 우리의 미래일까? 어떤 색일 것 같으세요? 그건 철저히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는 그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일생일대의 목표를 두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세대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손들에게, 후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야, 너 앞에 지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앞에 있다. 우리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죠. 말씀 뭡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강하고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복과 저주, 이 두 개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해라? 바로 생명을 택해라. 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에게 화가 있는데, 그건 철저히 누구의 몫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인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먼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는 잿빛일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씩 쏟아부으면서 죽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2026년도의 지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또 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바로 예수님이 우신 부분이 나와져 있죠. 마리아가 죽었다, 이제는 오빠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사랑했고 그 집에 가기를 즐거워했고, 거기에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오늘 읽지 않았던 11장 우리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사랑했던 그 집안에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여성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존에도
굉장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갈 수 없으니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뭐 저는 뭐 목사 김일철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김일철. 이게 최고죠, 최고.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떤 일이 생겼다? 병이 들었다. 위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네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베다니까지는 금방 가도 하루면은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도 예수님은 그 말, 위기의 말을 접하고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지금 그 사이에, 지체하는 사이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미 사흘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분히 원망의 말이죠.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어쩌보면 예수님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더라.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 맞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이 시점은 마지막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뒤집어 엎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점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너 이것을 믿니?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필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데 최초의 여성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게 마르다는 거의 제자 수준, 제자 반열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성은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자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셨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제는 오빠한테 가나 보다 하고선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갑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어디서 생각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마리아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 발치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승의 발 아래 앉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생각하고 야고보 요한 생각하고 막 그래서 남자 제자 12명 생각하는데 이미 복음서 안에 제자의 반열에 여성들이 있었다. 여성들 특별히 마리아 또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성에 대한 어떤 좀 차별적인 것이 있어서 마리아의 제자됨에 대해서 자꾸 축소하고 베드로를 더 위대하게 보이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이미 제자의 반열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원망이 섞인 말이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 오라비오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웁니다. 다 우는데 거기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망의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나사로에 대한 그런 애도의 눈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기가 막히다,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살는가 하는 것은 절망의 눈물도 있고 원망의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웁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눈물이 원망의 눈물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은 아닐 테고 이 눈물은 인간의 절망의 주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그 울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울음을 우셨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은 헤롯이 지은 성입니다. 호화롭게 찬란하게. 그러나 그 성의 목적은 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세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와 참 아름답다, 놀랍다, 웅장하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막 그렇게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예수님 그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집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났으니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인간 군사들이 남아서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남아서 거기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전세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받으셨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민중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유대교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잃어버렸으며 그들 속에 자유함이라는 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 놀이에 익숙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에 사람들은 그냥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현실, 이걸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야,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 당시는 상상 없었던 일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남아있는 일부가 남아있는 것 뿐이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시고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내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좀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나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을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는 것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록을 드렸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하면 우리가 땀방울이 뭐로 변했다? 핏방울로 변했다. 여러분,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눈물을 쏟으셨다, 통곡을 하셨다, 이것이 맞는 것 같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가 세 번의 울음을 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고통,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시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종교 체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시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대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울음을 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딱 33살을 살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분의 영성이라든가 그분의 그 신앙적인 결은 우리 감리교 역사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시 중에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눈을 좀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같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기도시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메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모인 것들만,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산글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이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의 소독을 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 청해가 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못된 원망과 불평과 이기심 등 이런 것들은 병균과 같은데 이걸 소독해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유일하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병균들이 다 죽고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 이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십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예수처럼 살고 싶었던 분이었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좀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시면서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고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후반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고 냄새가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마리아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끝난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난 사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무덤에 냄새나고 위험하고 그래서 막아놨던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치워놓습니다. 마리아는 팔짝 뛰면서 마르다는 팔짝 뛰면서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현재 완료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맞죠? 아버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 뭐예요?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호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신뢰감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완료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사로에게 그리고 명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표시로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가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보다 하나의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와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이겠고 내가 주고받던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가 쫙 나오면 더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로 끝이에요. 요것을 딱 모티브로 해가지고 유진 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그분은 노벨 문학상도 받고 플리처상도 4권이나 받은 유명한 작가가 희극을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사로의 웃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서 나사로가 바뀌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나고 나서 늘 기뻐하고 유쾌한 웃음을 웃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예전에 나사로는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웃음을 웃는 그런 나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의 애칭이 웃음을 주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웃으면서 대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어보니 어떻습니까?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죽어보니까 어떤 이후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사로는 하하 웃으면서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누가 가장 많이 하시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몇 번 있을까? 366번이 있다는 거예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보세요. 가셔서 성경 전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가장 두려움이 죽음인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 웃음이 못마땅해서 나사로를 붙잡아다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선택권 2가지 주겠다. 하나는 웃음을 웃지 마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어느 걸 택할래?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쳤다는 거죠. 무엇이 나사로 웃겠을까? 이건 뭐 하나의 희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나사로가 살아나서는 살기 이전까지, 죽기 전까지의 모습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거니까 미리로 짐작할 수 있겠죠. 나사로를 그동안 얽매였던 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묶어놨던 거,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시비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매여있던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부활함과 동시에 이 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를 동요했던 천이 풀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그를 붙잡아 묶어놨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풀리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시비입니까? 여러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입니까?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교만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묶여있는 것조차 모르죠.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풀어놔 다니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는 명령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나사로에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겠어?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진다 생각하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지금의 한국 사회, 세계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나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옥죄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똑바로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닮아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제대의 신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신방 기도하기도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기도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양주지방 남성교회 개사교회가 오늘 오후 5시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기아대책 양주 이사회가 24일 화요일 11시 백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중앙연회 구리감리사 선교회가 26일 목요일 11시 성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옵니다. 어제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산에 있는 감리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서정대학교에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9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교회를 좀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하셔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11시 30분쯤 저희 교회들을 방문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인재들이죠. 훌륭한 학생들이 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꼭 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죠? 캄보디아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오늘 보시면 이 강단 장식이 어떠세요? 너무 세련되고 멋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성주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눈썰매가 있으신지 지난주부터 계속 저한테 귀찮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색깔은 어떤가요? 이렇게 먼저. 그럼 할 줄은 몰랐는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절기마다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다 있죠. 사순절은 보라색을 상징합니다. 또 부활절은 흰색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자